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10월 15일 말씀 묵상 본문은 호세아 1장 1절로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변함없는 언약.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1장.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게 되지요. 호세아서라고 하는 성경은 12개의 소선지서 가운데 첫 번째 책입니다. 소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긴 예언서의 말씀이 호세아서이지요.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 또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도 부르지요. 그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적 사랑이지요.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이 됩니다. 1절은 호세아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요. 본문은 소개하기를 호세아는 부엘리의 아들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호세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었는데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예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발음의 이름이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주전 760년경에서부터 722년경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을 활동한 것도 있고, 그가 주로 활동한 시기가 북왕국 왕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한 시기인데요. 이 시기가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가진 시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최대의 번성기였고 동시에 세태기로 접어들었던 시기가 호세아의 활동 시기이기 때문이지요. 정치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왕성한 영토 확장과 무역에 대한 수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이후에는 정치적인 혼란이 왔고 왕위 찬탈이 빈발하게 일어나게 되지요. 종교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알 숭배와 혼합주의가 만연했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타락했다라고 꾸짖는 시기였지요.
사회적인 문제는 부의 양극화, 그리고 사회적 불안, 서로 타락하고 대립하는 현상이 아주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 영적 타락, 세속주의에 혼합되고 타락한 모습들을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황금으로 그들의 눈이 가려지는 시기, 바로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이지요.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절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주 독특한 결혼을 명령하십니다. 음란한 아내와 결혼하라 하는 말씀이죠.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사람들이 깨끗한 줄 알았던 선지자가 세상에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끔 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은 호세아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의 기초를 두고 있지요. 그런데 음란한 아내를 취하도록 하심으로 그 가정이 흔들리고 마는 것을 사람들이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실함이 가정의 기초다 하는 것을 보게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동시에 하나님은 결혼 대상자인 아내가 음란한 아내, 다르게 노란한 아내로 표기하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꾸짖는 일이 되었고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호세아의 집을 두고 비웃지만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똑같아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음란한 아내 취하라 하는 2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세 명의 자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4절 5절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이 예언은 예후 왕조에게 대한 심판과 더불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것이었는데요. 잠시 뒤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철저하게 흩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딸입니다.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인데 6절에서 긍휼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고 긍휼로 그들을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막내 이름이 로암입니다. 8절 9절에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언약 관계를 깨트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단절을 선언하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지요. 그래서 둘째 문단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9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 문단은 10절로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갑작스럽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구원에 이르렀다 그랬다면 이스라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졌고 하나님의 긍휼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을 내 백성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데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성취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차적으로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시 만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부 북방 지파들과 유다 지역이 만나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성취가 일어나지요. 이 점진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하는 것도 바로 이 구원 성취의 말씀이 되지요. 11절에 있는 통일 왕국에 대한 말씀, 그래서 한 두목을 세우고라고 말씀하심으로 메시아 왕국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 세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으로 성취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받는 것이었으나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야 만다 하시는 셋째 문답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가 얼마만큼 심각한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내 백성 아니다 선언하실 수 있음을 본문이 보여줬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쑥날쑥 심지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란한 우상숭배에 쉽게 빠지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언약으로 부르시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초하고 언약을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놓여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언약 위에서 믿음의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최종적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회복과 성취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는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 알아 오늘도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